연말이 되면 각 방송사에서는 그 해의 작품과 또 문화를 빛낸 여러 사람들을 시상하는 시상식을 갖지요. 그 가운데 단연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부분들은 여우주연상, 나무주연상입니다. 그러나 한 작품이 이루어질 때 없어서는 아니 될 사람들이 조연이고 대부분의 등장인물들은 조연입니다. 그 가운데서 빛을 낸 사람들, 조연상 시상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사람들은 저마다 주연이 되고 싶어 하고 박수 받고 싶고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다 그럴 수야 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엑스트라 인생을 살아가지요.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영광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조연자로 살아가도록 인생에 초대받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꺼이 자신을 엑스트라로 출연할 줄 알았던 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그의 조연급 배우로 출연했던 요단강가로 그 촬영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지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당시에 세례 요한의 인기는 그야말로 유대 전역에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왔고 요단강가에서 그의 메시지를 듣고 그 앞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앞에 나와왔던 사람들의 몇몇은 제사장에서부터 세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각계각층이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는 겁니다. 그만큼 영적인 영향력이 컸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바로 그가 아닌가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때 세례 요한 그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보십시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그에게 직접 사람들, 종교 지도자를 보내서 그가 메시아가 맞는지 우리가 그동안 기다려왔던 그 400년 중간사의 암흑기 동안 사모했던 바로 그인지를 확인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주저없이 자신에 대해서 담대하게 밝히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말라기 4장에 예언되었던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세례 요한, 침례자 요한이 선포하던 그 말씀과
또 당시에 그 스슬시푸른 권력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정의를 말하는 것을 보고 그가 바로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예언되었던 그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자신이 그렇게 불리는 것 자체를 거절합니다. 22절, 23절 보십시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그 자신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 자신에게 쏠렸던 모든 관심과 스포트라이트가 내가 아니라 다른 어떤 분에게 집중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주연급 배우인데 기꺼이 조연자가 된 것입니다. 카메오 출연으로 만족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 삶을 들여서 충성하겠다고 말하지만 얼마나 자주 우리의 삶에 주연이 되고 싶어 합니까?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SNS, 더 많은 사람들에게 리트윗 되기를 바라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기를 우리는 목말라 기다리고 있지요. 그리고 나의 관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사진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군가에게 나는 중요한 존재로 늘 남아있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기꺼이 자신을 엑스트라로 정의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이가 크시니고 그에게만 영광이 돌려져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는 내 자기의 제국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히즈 킹덤, 그분의 나라 앞에서 갈등하며 싸웁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관계 안에서 선택해야 할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오로지 한 분 그리스도만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의 마음의 원함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에 그 같은 마음으로 기꺼이 엑스트라가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선언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그렇다면 왜 그가 세례를 베푸는지를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을 보내서 물어보았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면 왜 죄 용서를 선언하는 세례를 선포하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이 질문은 긍정적인 어프로치가 아닙니다. 부정적입니다. 공격적인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에 대한 세례 요한의 대답을 보십시오. 26절에서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그분이 참 주인공이고 그분이 그리스도이며 그분이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된다라고 선언합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치 못할 자격 없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종들이 주인이 바깥에서 외출을 하고 돌아오면 그 끈을 풀었던 것을 관례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은 기꺼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역할도 감당치 못할 자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쏟아지던 모든 관심, 인기, 환호를 다 그리스도께로 돌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공격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오로지 그리스도만 높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칭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비난하고 또 정죄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우리에 대해서 없는 말들을 지어내서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칭찬이든 비난이든 우리는 그 어떤 편에 섰든지 간에 언제나 내 뒤에 오시느니 내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이라고 말했던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요한은 허영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축되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사명만 정확하게 지켜나갔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장차 오실 그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주가 되셨고 그 구주 되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할이고 단순히 예수님의 머리 위에 비둘기처럼 임했던 성령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세대에도 오순절 이후에 모든 사람, 남종과 여종이 다 받을 수 있는 성령이 예고되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 한 분만 높이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여정 가운데 그분이 찬양받으실 수 있도록 그분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사람들로부터 받은 박수와 칭찬 때문에 우쭐하십니까? 또는 사람들의 비난과 평가 때문에 우울해지십니까? 우리의 눈을 들어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구주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십시다. 주님, 기꺼이 엑스트라로 살겠습니다. 기꺼이 주님 한 분만 높이며 살겠습니다. 이 한 해가 그와 같은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통해 그리스도 한 분만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평가, 그것으로 인해서 때로 기뻐했다가 때로 마음이 우울해지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눈을 들어 왕이신 하나님, 그 존귀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께만 모든 영광 돌리는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